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1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313쪽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이 스가랴서의 배경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 바벨론 포로의 생활이 끝나고 유다 백성들이 이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이제 처음에 열심히 성전 재건에 힘썼지만 사마리아인들과 또 주변 민족들의 방해로 인하여서 이 공사가 중단이 되었고 그렇게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 사이 백성들은 성전 건축보다는 자신의 집을 짓는 일에 몰두했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일보다는 자신의 생업과 그 가정에 더 마음을 쏟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제 점점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몸은 고향에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 바벨론의 생활 습관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요약하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너희들이 성전 건축을 왜 안 했냐, 성전 건축을 재개해라, 어떤 이런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라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돌아오라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슈브인데요. 이 슈브는 방향을 바꾸다, 회개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회개라는 것이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냥 죄송합니다. 그냥 이런 뉘우치는 정도가 아니라 삶의 방향의 전체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과거에 이미 포로기 전부터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 주님의 돌아오라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결국 이 포로 생활이라는 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제라도 주님은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가 아무리 멀리 갔어도 아무리 오랫동안 떠나 있어도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돌아오라라고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겁니다. 동물들 중에 보면 귀소 본능이 있는 동물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동물이 뭐가 있을까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연어가 있죠. 예. 연어는 강을 떠나서 먼 바다로 떠났다가 몇 년이 지나서 다시 성장하여서 다시 자신이 태어난 그 강으로 돌아오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장애물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려운 역경을 만나기도 하고 또 강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죠. 하지만 그 돌아가야 할 곳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철새가 있습니다. 철새도 계절이 바뀌면 수천 킬로를 날아 반드시 본래의 그 서식지로 돌아오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곳에서만의 그 자신의 생명이 유지되는 그 장소이기 때문에 돌아오는 겁니다. 성도인 우리도 마찬가지죠. 바로 우리의 보금자리는 하나님의 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세상의 달콤함과 유혹에 빠져 또는 바쁘다는 핑계로 바쁜 어떤 일상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아예 신앙생활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새 점점 우리의 삶은 메마르고 황폐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올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평안과 안식 그리고 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떠난 적이 없는데요. 저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요.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 돌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이 돌아간다는 의미, 바로 믿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 되심을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 그것을 인정하는 삶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 사람도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에도 보면 너의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가? 하나님께서 정말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가? 라는 이 물음에서 우리가 확신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이런 어떤 의문과 그런 질문의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정작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를 정말 지으신 분이시고 내 생명의 근원이심을 인정하는 그 믿음, 바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 믿음을 인정하며 확신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출발점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져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바로 진정한 회개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말씀에 순종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예배에서 드리는 그 결단과 그 깨달음, 그 은혜를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 순종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왔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에서 멀어진 삶은 결국 하나님과도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돌아오는 사람은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우리가 돌아와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때론 여전히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어떤 인맥으로,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완전히 돌아왔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주님께 내 삶을 맡기는 것, 내 삶의 전 영역에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 로마서 8장에도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가장 평안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자신의 마음대로 살던 그 둘째 아들이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돼지 먹이로 그 삶을 연명하지 않습니까? 그마저도 충분하지가 않은 것이죠. 그때 깨닫는 겁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이제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다. 그가 돌아갔을 때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멀리서부터 그를 보고 달려와 안아주십니다. 어떤 책망, 비난도 없습니다. 오히려 잔치를 열어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돌아오라. 돌아와라.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우리는 이 지금이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내일도 아니고요. 한 달 뒤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이 스가랴 시대의 백성들은 몸은 고향에 있었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었습니다. 교회에 출석은 하고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가 있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일과 염려가 더 크게 우리의 삶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지금이 돌아올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멀리 갔어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두 팔을 벌려 우리를 맞이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단순히 어떤 신앙의 회복을 넘어서서 인생 전체의 회복이 시작되는 그런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무너진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이 회복되고 깨어진 가정이 있다면 가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무너진 삶의 소망이 다시 살아나고 그 믿음의 기쁨이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돌아오십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돌아와 그 강력한 회복의 은혜를 만끽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삶의 분주함과 세상의 유혹 속에서 하나님과 멀게만 느껴진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향해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힘과 내 방식으로 살아왔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돌아오기 원합니다. 우리를 두 팔 벌려 맞이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주님 품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창조주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으로 우리 인생의 전 영역을 다스리시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진정 부으시는 놀라운 그 회복의 역사를 경험케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또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박시앗 주나라 선교사님, 일본의 백준영 강웅 김인율 백이엘 선교사님, 필리핀 김종현 조국무 선교사님, 태국의 공현옥 선교사님, 몽골의 안상영 선교사님, A국 이진 선교사님, M국 정내호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최우영 이근수 선교사님, 캄보디아 류동준 선교사님, 우크라이나 임광택 선교사님, 국내 김상희 정수정 선교사님, 행복문화연구소, 푸른하늘 공동체, 도시선교 공동체, 이 11개국 18명의 선교사님 3개 기관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에게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시고 그 땅에 예배가 세워지고 또 현재 사역자들이 많이 세워져서 자립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역을 위한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어떤 영적인 공격으로부터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적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용인영락교회가 한 주간 진행될 모든 사역들이 이 지역사회의 선한 영향력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전세계 열방의 전쟁과 테러 기근이 멈추고 복음 선교에 막힘이 없게 하시고 온 세계와 열방에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또 그리고 다음 주에 진행될 우리 중고등부 말레이시아 선교를 위해서, 또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또 수해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 되심을,